할렐루야. 다들 평안들 하시죠? 오늘 이제 완전히 여름 날씨 같은 기분이 드네요.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낮 시간인데 굉장히 덥습니다. 또 여름에 다들 몸들 조심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은혜로운 생활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 구약 개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구약 성경이 그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구약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오늘로서 구약 개관하는 것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배워서 잘 아시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한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이 같은 귀환은 굉장히 극적으로 일어나요. 그 바사 왕, 흔히 우리 세계사적인 용어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갑자기 그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조서를 내려요. 이것으로 인해서 총 3차례에 걸쳐서 대대적인 예루살렘 귀환이 일어나죠. 오늘은 이 귀환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기다리네 주께서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아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약 개간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마지막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주님의 예언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먼저 말씀 한 절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는 장면이에요. 우리 한번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이 바사가 제가 얘기했죠. 페르시아 제국을 말한다고. 네. 원년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그 첫 해에 여호와께서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예언이 있잖아요. 70년 만에 돌아간다는 그 예언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시켰죠. 근데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감동시켰는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아무튼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 고레스가 조서를 공포해요. 조서를. 근데 그 조서 내용이 뭐예요? 바사 왕 고레스가 말하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근데 이 고레스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이방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러니까 자기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본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그런 뜻을 느끼게끔 해 주신 것 같죠. 그러면서 고레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참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어떤 신인식이 있는 거죠.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올라가라. 여기 이제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 그 백성.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다시 거할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고레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최상의 표현이죠. 네.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게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신앙을 갖게 됐는지 정말 신기해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우리가 상상만 하는 거죠.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어느 곳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여러 곳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곳곳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워 하나님 성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유대인들이 그 지금
포로로 그 페르시아 지역, 옛날 이제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물들을 잘 이렇게 총동원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힘을 보태라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그 갑작스러운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 고레스의 그 마음의 감동에서 이 포로 귀환의 역사가 아주 그 극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제 포로 귀환을 이제 명했어요. 근데 70년 동안 그 지역에 살다가 다시 돌아간다? 예,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뭐 속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총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가장 많은 숫자가 1차 귀환에서 이루어져요. 이때 1차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크게 3명이에요.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그래서 이 학개나 스가랴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있죠. 학개서, 스가랴서 이분들이 기록한 성경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스룹바벨은 약간 이렇게 관리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정치 지도자라고 관리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참조를 해보면 1차 귀환 때에 총 42,360명이 귀환을 해요. 그 중에 제사장이 4,229명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는 제사장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굉장히 의욕적인 마음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에우딤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적인 이름을 만들고 또 그동안 본토에 남아 살던 유대인과 또 힘을 모아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성전 재건에 대한 뭐 자세한 얘기는 에스라서에도 나오고 이 학개서에도 나오고 스가랴서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 좀 자세히 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이제 규모는 한 1,500명, 뭐 어떤 책에는 뭐 한 1,700명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요 사이에 사람들이 이제 귀환이 됩니다. 근데 이때 귀환 지도자가 에스라예요. 에스라. 여기는 저기 이제 서기관이죠. 서기관. 나중에 설명을 제가 할게요.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아까 말한 스룹바벨은 건축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주 업무였다면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성전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길 거냐라는 문제에 집중해서 사역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3번째 귀환이 있었는데 이건 여기 그 연대를 보시면 한 14~15년 뭐 한 14년에서 15년 정도 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한 14년 후에 있었던 일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때는 이제 그 귀환의 지도자가 되고 이때는 그렇게 많이 따라간 것 같지는 않아요. 느헤미야를 따른 소수의 사람들이 따라갔고 이때 느헤미야는 바사 왕에게 12년간의 휴가를 받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지역에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총독으로. 그냥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적인 어떤 그 임명을 받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주로 하는 일은 성벽 재건입니다. 그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이었다면 느헤미야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귀환 시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저는 크게 3명의 그때 당시 활동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포로 귀환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먼저 에스라를 말해보고 싶은데 이 에스라의 이름은 또 뜻은 도움이고요.
이 사람은 본래 제사장이에요. 사독계열. 그 에스겔과 같이, 에스겔도 사독계열 제사장이었잖아요. 이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페르시아 제국에서는요, 율법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법학자예요, 법학자. 예. 법학자. 그러니까 법을 연구하는 자. 법학자였고, 동시에 그는 또 율법, 모세의 율법에도 정통한 서기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법학자의 일을 했고, 또 유대인들의 신앙의 입장에서는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의 역할을 했던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세상 정부도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도 섬기고 그랬던 사람이죠. 굉장히 독특한 그 경험이죠.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 때 이제 유대인을 인솔했고요.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 신앙 정화 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에스라의 사역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죠. 이 스룹바벨은 정치도자, 그러니까 관리 이 역할을 했다면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을 총괄한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해놨어도 그 건축한 그 성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율법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전 건물도 지으면서 또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준비시키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각각 역할을 그렇게 잘 감당해 줬다고 봐야 되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 한 70년 동안 성전 자체가 없었고 또 율법도 아예 교육을 전혀 못 받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전도 세움과 동시에 율법도 가르쳐야 되는 그 두 가지 일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침으로 귀환 자들과 또 거기 이제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는 일에 전념을 합니다. 에스라에서의 내용은 뭐냐? 쭉 읽어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스룹바벨이 인도한 1차 귀환과 성전 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라의 2차 귀환이 나오면서 백성들을 율법을 통해서 개혁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잠깐 볼게요. 10장 1절에서 보면 어떻게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정화시켜 나갔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 좀 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여기서 이 죄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율법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율법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이들의 삶이 그 이방인의 삶에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에스라가 보고 그런 죄들을 하나하나 자기가 잡아가면서 울면서 회개하는데, 그 모습을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서 자기도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죄였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구나 깨달으면서 통곡을 하고 함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남녀 어린아이 모두가, 큰 무리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구체적으로 에스라한테 나와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땅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가르친 일들을 열심히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 성전에 일어나서 그 여호와 날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들의 그 죄,
백성들의 죄를 근심하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에스라가 이제 그 정화 운동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에스라는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율법을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에스더는 누구냐? 이 에스더는 1차 귀환 때에 1차 귀환과 2차 귀환 그 사이에서 있었던 그 어떤 그 유대 민족이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경험한 어떤 큰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에스더가 누구예요? 별을 뜻하는 바벨론식 이름을 가졌고요. 바벨론식의 이름이라는 거고요. 이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베냐민 사람 아비하일의 딸이에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베냐민 사람이라는 게 대부분이 유다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북이스라엘 쪽에 있어야 되는데 아마 신앙 때문에 이 아비하일 이 사람 그 가문은 남유다 쪽으로 내려와서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는가 하고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조실 부모를 했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밑에서 자랐죠.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바사 왕의 그 왕비 와스디가 갑자기 이렇게 폐위가 돼요. 그래서 이 폐위된 그 자리를 대신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 아내를 다시 뽑는데 그때 이제 이 에스더가 아내로 간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아하수라와 바사 왕의 부하 중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신임받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에스더가 저지하고 유대인을 구해낸 사건이죠. 이것이 이제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서 그 바사에 남아있던 유대인의 삶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귀환을 하라고 명령하니까 그 말대로 귀환한 사람이 있지만 여전히 바사 지역에 남아있던 유대인도 상당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죽이려고 하는 굉장히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 바사에 남아있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귀환해서 간 사람들에 대한 것도 다스리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또한 또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2차, 3차 귀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 사이에 있었던 얘기예요. 4장에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하여서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하만이 다 죽인다고 한 상황에서 지금 에스더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한테 또 답을 줘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와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원래는 왕이 불러야지만 갈 수가 있는데 부르지 않아도 이제 에스더가 가겠다는 거죠. 왕에게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서 내가 이 유다인의 사정을 말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에스더가 한 역할인데
이 에스더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귀환한 사람과 귀환하지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 이 양쪽을 다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특별히 이 에스더의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물은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누구예요? 그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이고, 바사 왕 아닥사스 1세의 신임을 받은 술관원이에요. 술관원. 예. 이제 무슨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지금 뭔가가 참 힘들다라는 사정을 듣고 예루살렘 총독을 자청하여서 자기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사람이죠. 그래서 그 주변의 모의, 방해, 이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사마리아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이런 주변의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페르시아에서 보낸 그 총독들, 그 산발랏이나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예루살렘 쪽이 힘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위협을 느끼니까 반대하는데, 그거에서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하죠.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완성을 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신앙심을 밑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력을 아주 겸비한, 골고루 모든 것을 잘 겸비한 탁월한 지도자였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느헤미야가요, 이 산발랏이랑 이런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주변에서 방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는데도 또 도비아 같은 사람들도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 어려운 그 업신여긴 당함을 잘 참아내면서 끝까지 그 성을 건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귀환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해 작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도 있었고, 또 그 신앙적이지 못한 그 유대인들의 영적인 그런 어두운 상태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잘 세워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귀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귀환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갑작스러운 무슨 감동을 줘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게끔 조서를 하고, 또 그것을 이끄는 지도자를 세우고 따르는 백성들이, 이게 다 결국 뭐예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 고레스부터 시작해서 수룹바벨이나 에스라나 에스더나 느헤미야나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귀환한 사람도 있었지만 귀환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 귀환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순종한 사람도 있었지만 순종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역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부류와 그 여러 가지 사정과 핑계를 대면서 나아가지 않는 부류가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물의 하수처럼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물결에 같이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합류해서 따라가는 것이 복된 길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인데 꼭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 축복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늘 그것을 주의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큰 그 축복, 하나님의 큰 은혜의 그 대열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꾸 거기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냐,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기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큰 뜻에 동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것으로 구약개관은 오늘로 마무리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신약개관, 그러니까 신약성경 전체를 알아보는, 크게 알아보는 그런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진행할 텐데, 그 전에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한 300여 년의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텀이 있어요. 이것을 중간사라고 합니다. 중간사. 근데 이것은 이제 성경에 거의 그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잘 연결하려면 이 중간사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좀 나눠서 이 중간사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거 배우기 쉽지 않은 굉장히 소중한 기회니까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간사를 좀 잘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이제 신약개관 시간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개관 오늘로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예루살렘 귀환까지 우리가 다루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키시는 분인지,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는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그 구속사의 흐름에 함께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그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이들은 중간에 중도에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대열에 늘 합류하는, 그리고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
지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감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son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가 고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오직 주 예수의 이름만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오직 주 예수의 이름만 높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